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서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1:1 제자 양육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복음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료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넉넉한 삶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세우고 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소였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에는 함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느헤미야의 삶의 자리는 이방 땅에서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그 나라의 아닥삭스다 왕은 폭군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자신의 경건을 지켜가는데 많은 또 세심한 노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요, 언제나 이방 땅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타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로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검은 보자기를 덮어놓은 그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뭔지 아시죠? 콩나물시루입니다. 콩나물시루. 근데 이제 어렸을 적이니까요, 할머니께서 그 검은 천을 젖히고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밑으로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물을 주면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콩나물시루에 물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시루가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물이 절대 차지 않는 겁니다. 어릴 때 생각으로는 지금 물이 차야 콩나물이 쑥쑥 잘 자라고 햇빛도 받아야 쑥쑥 자랄 것 같은데 물은 부으면 다 빠지고 햇빛은 못 받게 또 검은 천으로 덮어놓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잘 자라서 맛있는 콩나물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지금은 다 사다 먹으니까 콩나물 시루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어릴 적에 어쨌든 이 콩나물 시루를 바라보면서 참 자라는 게 신기하다. 그 물을 붓는 그 순간 어떻게 콩나물들이 그 물을 먹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의 환경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탓할 수는 없겠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에 물을 줄 때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많은 콩나물은 그 물로 인하여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순간, 적은 시간들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그 매일매일의 조금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과 기도의 꾸준한 훈련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로 하나님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기회 될 때, 시간 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말씀 한 장 읽습니다. 성경 통독을 한 해 시작하면서 벌써 반년 지나갔으면 시편 넘어가야 하는데 한참 못 미치고 아직도 모세오경에 갇혀있는, 희한하게 성경 통독만 하면 그 모세오경을 떠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또 모세오경을 읽긴 읽지만 머리에 남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엇을 읽었을까? 이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5분 앉아있지만 5분 앉아있고 10분 자고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무의식 중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분 기도하고 10분은 졸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이미 습득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싶어 하면서 나는 준비되지 않은 성도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으로 살았습니다. 이 왕의 측근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같은 믿음을 가진 한 민족이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핵심 측근입니다. 그러나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왕을 찾아가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느헤미야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왕은 그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으면서 합당하다 여겼을 것이고 그에게 허락을 해주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성도의 삶이 늘 그렇지요. 언제나 동일하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 모습, 어쩔 때는 저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선 성도, 교회 밖에 선 직장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또는 아빠로, 자녀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직장을 가고 친구를 만나면 또 그에 대한 모습이 따로 우리는 보여지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인가? 집에서도 성도고 교회에서도 성도입니다. 가정에서도 성도이지만 직장에서도 성도가 되는 것이고 동호회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에도 성도고 물건을 팔 때에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꾸준함과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다른 이로 하여금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된 모습을 살아내기를 늘 도전하는 그 모습이 끊임없이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왕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과연 교회에서만 성도인 사람인가? 말씀 앞에, 봉사 자리의 앞에만 나는 성도였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도였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성도로 살아내고, 직장에서도 삶의 성도로서 살아내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길을 가면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CCTV가 1971년도에 처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 12대 정도가 설치되어서요, 주요 교차로에 이렇게 부착이 돼서 쫙 비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CCTV가 참 많은데 몇 대 정도 됐는지 가늠이 되실까요? 이것도 뭐 지금 훨씬 넘어섰겠지만 작년 조사 결과인데 이미 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대략 400만 대 이상 우리나라에 CCTV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CCTV에 대부분 다 걸려요. 최근에 있던 어떤 연예인 사건도 CCTV에 다 걸립니다. 정말 다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또 미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의 상황을 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보험을 드는데 그 블랙박스를 달면 또 좀 금액이 좀 간과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차도 CCTV가 달려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블랙박스 때문에 차 그 배터리가 방전된 일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교체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를 가서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블랙박스가 상시 녹화 모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면서 운전 안 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계속 녹화가 되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계속 동일한 곳을 그냥 계속 찍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벤트 녹화 모드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이벤트 녹화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만 이 카메라가 찍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기술 아닙니까? 어떻게 카메라가 일이 생겼는지 알고 찍는지. 어쨌든 이 이벤트 녹화 모드로 하면 움직임이 있을 때만 그 상황을 담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녹화 모드를 변경하고 지금은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녹화 모드의 설정처럼 우리 성도의 삶을 쳐다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뭐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 성도의 삶을 살아내려 할 때 반응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사탄이죠. 우리 지켜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삶에 어려운 일들과 포기하는 일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수많은 사람을 살폈어요. 그런데 사탄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욥이었어요. 그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눈에 띄었을까 보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탄이 집중하는 겁니다. 이벤트, 사탄에게는 그게 이벤트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성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탄에게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탄에게 이벤트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를 지켜봐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성도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어쩌다가 진짜 안 읽는 성경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읽으려고 이제 앉습니다. 그러면 잠깐 읽다가 보면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글씨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연락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죠? 꼭 성경 읽는데 연락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연락 통화 한참을 하고 다른 일 하다가 성경 볼 시간이 없이 또 다른 일에 또 정신을 빼앗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하지만 처음에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이어져서 드라마 스토리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 스토리가 기가 막히게 그 기도와 연결이 돼서 다른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내가 기도하는 중이었구나, 다시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집중이 온전하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또 방해하고 성도의 모습이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방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핵심 측근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주 고관입니다. 믿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음에 찔렸다면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혼자 믿으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탄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함을 듣고 마음에 힘듦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는 결단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 그 일들을 하도록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실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드디어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신기하게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 할 때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비방합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막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가지 않도록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기하라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라. 성도의 삶을 포기해라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있겠습니까?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일을 끝까지 도전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는 것이 느헤미야였어요.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많은 반대와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굶주린 이들을 먹입니다. 아픈 이들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너무 쉽게 설명해 줍니다.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신앙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당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로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사탄에게 이벤트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벤트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늘 평이한 삶, 그냥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만 행복한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세상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이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한 겁니다. 자신들의 밥줄이 끊길 것 같고 자신들의 가르침과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더 열심히 방해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과 그 이방 사람의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섞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혼혈인을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방 혼혈에 대하여도 상당히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어쨌든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모이게 되고 그 나라가 독립을 하려고 할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자신의 통치 영역이 줄어들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세금도 줄어들 것이 자명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반대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보면요, 이익이 걸린 분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많은 삶의 자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반대하는 부류들 중에 감히 네가 뭔데 앞장서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서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뭔데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너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모든 게 귀찮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 또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반대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일들 가운데도 그렇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성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드리는 성도가 큰 믿음의 성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지요.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 막 놀 때 보면요, 방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보면요, 이제 아이들이 막 노는데 특히 그때는 고무줄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런은 누구냐?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는 아이, 그죠? 근데 지금 고무줄 안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놀 때 방해하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그때 가장 지혜로운 아이는요, 방해하는 아이가 나타날 때 엄마를 부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방해하러 왔다가 그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줄 알고 도망가요. 근데 사실 그 엄마가 없거든요.
근데 엄마를 부르면 누가 엄마인지 모르니까 아, 엄마가 있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가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지만 늘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방해와 비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탄의 그러한 방해와 그러한 비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심을 알고 그의 믿음이 굳건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진행되고 모든 성벽 둘레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아무리 방해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시험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열심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 들여 하였다. 기도하고 아무리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비웃음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는 마음 들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라는 의미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맡기신 교회의 직분과 여러 직임들이 있습니다.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어쩔 때는 뭐 주변에 우리의 그 사역들, 직분의 자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쑥덕쑥덕 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기도로 감당하고 내가 그 일들을 마음 들여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많은 무리가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에게 이벤트를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삶에 여유가 없어도 말씀 한 구절 보는 것, 기도 1, 2분이라도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